3장 출애굽기서 3장 우리 18절 한 절만 같이 한 목소리로 1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오늘 수예배를 통해서 영적 전쟁과 소명의식,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사단의 12가지 배경 속에 지금 세상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힘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참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에서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 자식들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내 사랑하는 남편이나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세상에서 직장이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되는데 말씀이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요엘서 3장 10절에 약하다, 나는 약하다 하지 말라고 그랬죠.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자꾸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강하다. 신명기서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자가 누구냐? 너는 행복자로다. 이스라엘은 너는 행복자로다. 너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자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행복자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부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부를 때에 복의 근원,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은 복의 근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전체가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자예요. 여러분 자신이 보기에는 여러분이 어떨지 모르고 여러분의 자식과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어떨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구원받은 자는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알 수 없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우리의 영적인 현 주소입니다. 여러분들의 현 주소를 알아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하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의 기준과 여러분의 수준, 여러분들에게 있는 표준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수준이 뭐예요? 우리의 기준이 창세기 3장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내가 주인 된 나예요. 이게 내 기준이에요. 여러분들의 수준이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수준이요? 창세기 6장 1절로 5절에 네피림 수준이에요. 네피림. 결국 귀신에게 잡혀서요.
힘을 얻어서요. 뭐 육신적으로 잘 되고 뭐 성공하면 이게 되는 줄 알고 이게 우리의 수준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수준이 뭐냐? 이 수준이에요 지금. 네피림에 잡혀서 귀신에게 잡혀가지고. 그러니까 이들의 목표가 뭐죠? 바벨탑 쌓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표준입니다. 불신자들의 표준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전에 이렇게 살았어요. 내가 주인 되고 내가 기준이고, 그렇죠? 그리고 뭔가 사단에게 잡혀서, 뭔가 귀신에게 잡혀서 육신적으로 뭔가 좀 잘 되고 물질 얻고 건강하고 세상적으로 뭔가 잘 나가면 그게 되는 줄 알고, 그게 내 수준이었다니까요. 오직 목표가 뭡니까? 자식 잘 되고 우리 남편 잘 되고 뭐 여러분 건강하고, 이게 우리의 목표였어요. 목표.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다 이루셨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기준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기준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기준 안 되면 내 것이 나옵니다. 내가 나와요, 나.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수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누려야 돼요. 오늘 또 어떤 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 누리냐, 그 질문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다스리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다스리고 계셔요. 여러분의 남편을 다스리시고 여러분의 가문 가정을 다스리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다스리고 계셔요. 하나님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 현상이 있단 말이에요. 나타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걸 누릴 줄 알아야 돼요. 그걸. 여러분들이 그것을 진짜 누리는 사람은요, 여러분 평안이 와요. 왜? 그리스도가 다 끝났는데 뭐.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러니까 평안과 확신이 와요.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렇죠? 흔들림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분명히 그 일이 사건인데, 그 일이 문제로 사건으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오는데 그게 여러분들에게 느껴지지 않아요. 문제가 문제로 여기지 않아요. 왜? 그리스도인데 뭐. 그러니까 내 마음이 평안합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건강이 와도요, 건강의 문제 와도 괜찮아요. 그리스도인데. 그렇죠? 내 육신에 하나님이 나라로 다스리신 거예요. 다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스리는 가운데 내게 육신에 건강의 문제 왔어요. 질병이. 그러면 거기서 낙심할 일이 아니죠. 거기서 평안과 담대함과 확신이 생겨야 돼요. 흔들릴 필요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죽고 사는 건 하나님의 손에 있지 않습니까? 그게 딱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건강 또 회복시켜서 살게 하시면 복음 전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경제 문제 왔다? 경제 문제 왔어요. 그거에 묶이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경제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나라로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묶이고 매이고 염려하면은요, 그거 누리는 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안 죽어요. 맞습니까? 괜찮다니까요. 그 담대함과 평안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경제를 회복시키든지, 하나님이 내 자신을 갱신케 하든지 깨닫게 하든지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의 수준이 돼야 돼요. 우리의 수준이요. 여러분들의 표준, 목표는 뭡니까? 성령 충만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목표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냥 구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나를 불렀구나.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를 불렀구나.
저는 요즘에 이 백제 문화를 보면서요, 다시 한번 사명을 붙잡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이 지역에 이 백제 문화를 살리라고, 복음으로 살려내라고, 재해석해서 문화 작품을 만들으라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불렀구나. 이거 못하면 이 백제 문화는 계속 저 불신자 사단에게 잡혀서 계속 행합니다. 우리는 뒤에서 또 맨날 이때만 되면 하나님 백제 문화의 역사는, 귀신의 문화는, 우상 문화는 결박해달라고 계속 기도만 하고 있어요.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서 이 일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저도 그거 우리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낼 것이고 하나님께서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에도 여러분 우리 같이 나눴잖아요. 여러분 와 있는 다민족들이요, 저는 그게 또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냥 와 있는 다민족들 복음 전한다? 아니에요. 저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으면 저들이 가지고 온 문화, 우상의 문화죠. 저 태국과 필리핀과 베트남과 이 사람들이 다 자기들의 토속신앙, 무속신앙 다 가져왔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그들은 여기 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여기서 와서 생활하면서요, 그들은 그걸 행한다니까요. 혼자 자기 집에서 드러내고는 못하더라도 그렇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부여직이 또 다른 237 문화의 흑암의 문화로 덮여버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너무나 부강하니까 전 세계 사람들, 나라의 왕들이요, 화친조약 맺으려고 자기의 딸들을요, 자기 딸들을 후궁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그게 어느 정도라? 1000명이 넘어요. 1000명이 넘는 후궁들이, 아내가 있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그런데 이들을 다 돌아볼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요청한 게 뭐예요? 우리가 외롭다, 우리 고향을 떠나서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가 믿었던, 섬기던 신들을 섬기게 좀 해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걸 허락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나라에 1000개가 넘는 우상 문화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거 완전 퍼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에 뭐가, 흑암의 문화, 우상 문화가 파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 되니까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나눠버린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일어난다니까요. 237 이들을 복음화시키지 않으면 북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은 토속신학 가지고 온다니까요. 그들은 평생 토속신학 믿고 왔단 말이에요. 그거 와서 이 한국 땅에 와서 그거 외로우니까 그거 섬기는 거예요. 그 우상이 이 한국 땅이 또 심겨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이 시대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이 시간이 지나면 솔로몬 이후의 후대들에게는 일어난 것처럼 우리 후대들에게 또 다른 우상 문화가 이 한국 땅에 심겨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와 있는 다민족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안고 우리는 복음 받아야 돼요.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끝났다가 아니라 우리는 이런 현장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 교회가 어떤 걸 준비해야 될지, 진짜 우리가 다른 것에, 육신적인 것에 우리가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게 아니라 어떤 갈등이나 예전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했던 갈등들이 있잖아요. 교회 와서 갈등하고 조금 뭔가 여러분들이 말씀에 갈등하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우리 진짜 벗어버려야 돼요. 제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그 유산을,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해야 될 그런 시간표 속에 우리는 와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조금 되느니 안 되느니, 내가 응답받니 안 받느니, 이게 수준이 아니에요. 내가 조금 훈련을 받았느니 못 받았느니, 그거 아닙니다. 못 받았으면 어때요? 우리가 말씀 조금 못 얻으면 어떻습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이 언약 가지고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야 돼요. 훈련도 중요합니다. 해야 돼요. 여러분 체질 바꿔야 되니까. 그러나 진짜 이런 언약 붙잡고요, 현장을 살려야 될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진짜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들이 너무 뜨겁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과 수준과 표준 싹 다 바꿔야 돼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거 내려놓으세요. 우리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게 뭐 얼마나 대단합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오직 그리스도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지난주 아버님이 저희 부모님들 안 나오시길래 잠깐 신방 갔어요. 뭐 부모님을 뵈러 간 게 아니라 난 신방 갑니다. 신방 가서 그러니까 이런저런 말씀을 하셔요. 안 바뀌어요. 80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거. 조금 막 육신적인 생각이 저도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오면서 그 생각 팍 드는 거예요. 그렇지. 평생 가지고 있던 기준이 바뀌겠냐. 그래. 그리스도만 말하자. 그리스도만 내가 누리고 가서 그리스도만 말해주자. 그래서 이번 명절에도 가서 그리스도만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리스도가 바뀌지 내가 바꾸려고 하면 바뀌지 않더라고요. 부모들의 그 생각이 안 바뀌어요. 육신의 것도요. 하물며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나라 누려야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우리 속에 많은 걸림돌이 있잖아요. 우리 속에 걸림돌. 그게 뭘 것 같습니까? 이미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 배경을 통해서 기준, 수준, 이 표준을 통해서 우리 속에 뿌리 내려져 있는 그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게 성경에서 바울은 이 현장에 들어간 거예요. 무속의 현장. 바울은 점술의 현장 들어간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 현장에 우상 현장을 본 거예요. 이것이요 완전히 우리 속에도요 각인 뿌리 체질돼 버린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이거 제거해야 돼요. 어떻게 제거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뭘 만들어야 돼요? 사도행전 13장 12절에 보니까 서기오 총독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제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 진짜 제자 망대 만들어야 돼요. 현장에 복음 전하는 제자 망대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빌립보 지역에 가서 뭐 했습니까? 이 귀신 들린 여종을요 치유했어요. 치유 망대.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병들어 있습니다. 뭔가에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빨리 치유 망대 만들어야 돼요. 다락방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영혼이 치유되는 거예요. 치유망대.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뭘 만들어야 됩니까?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 전하고 나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복음 받고 나에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뭐라 합니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무슨 망대죠? 237 망대 만들어야 돼요. 237의 사람들이요 돌아올 수 있는 정말 그들을 살리는 망대 만들어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 속에 걸림돌이요 제거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주일도 여러분 속에 있는 걸림돌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요셉에게 있는 형들이 걸림돌입니까? 요셉에게 있는 바로 그 보디발이라든가 보디발의 아내가 걸림돌이에요? 절대 안 돼요.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있는 어떤 것도 걸림돌이 될 수 없어요. 예. 여러분 그 정도의 우리가 가진 복음의 능력이 그 정도 무능력하지 않습니다. 요셉에게 주셨던 복음과 언약은요 어떤 것도 걸림돌 되지 않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망대 만드는 거예요. 제자 망대 만들고 치유 망대 만들고 237 망대를 만들어서 우리는 걸림돌 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 와서도 이런저런 갈등 없어야 돼요. 왜? 우리 이 망대 만들어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생명 살려야 되니까요. 그렇죠? 우리는 이 망대 만드는 그 일 때문에 걸림돌이 아닙니다. 그게 발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가족이 문제가 된다. 아니에요. 절대 문제 안 됩니다. 망대 만들어라는 사인입니다. 가정 현장에 정말 망대 만들어라는 사인이요. 그러면 그게 발판이 됩니다.
발판이 돼요. 내게 있는 문제, 와 있는 문제가 절대 여러분들 걸림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해서 절대 망대 만들으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망대, 거기서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추는 망대 만들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발판이 돼요. 그게요. 내게 문제였는데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발판입니다. 여러분들 목마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어떤 목마름이요?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목마름. 지금 불신자들은요, 완전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귀의 자녀예요. 그 속에서 이들이 결국은 뭐합니까?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귀의 자녀인데 뭔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문제 오는데. 그래서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우상숭배하니까 사람들 속에 뭐가 와요? 정신의 문제 오게 돼 있습니다. 언젠가요? 뭔가 모르게 다 정신으로요. 정신의 문제, 마음과 생각에 평안이 없습니다. 지금 정신병 시대입니다. 지금요. 이런 현장에 대한 여러분들의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 성에요. 빌립, 평신도 빌립이요. 사마리아 성에 뭘 들고 갔어요? 복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들고 갔어요. 왜요? 그 현장에 불치병 만난 자들이요. 너무 많아요. 복음 듣지 못해서요. 여러분, 복음 듣지 못하면요, 완전히 사람이 영적인 문제도 오지만 정신의 문제도 오지만 육신의 문제도 불치병이 오게 돼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가정 보세요. 완전히 불치병으로 다 죽어갑니다. 저희 육촌 동네 아저씨네 집도요. 1년에 12번을 제사 지내는데요. 다 망해요. 후손들이 다 망해요. 그 아저씨도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위암 말기왕으로 한 달도 채 안 돼서 돌아가시고요. 그 큰 아들 아주 그냥 옛날에 그 군사정권 때 뭐 해다가 완전 시체도 못 하실 정도로 그냥 나라에서 없애버리고요. 그 밑에 있는 아들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그 경제사범으로 그렇게 쫓기고 있고요. 비참하더라고요. 그 가정이요. 우상숭배 그렇게 많이 하고 제사 많이 지내는데요. 여러분, 이런 일에 있어서 여러분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이번 우리 무속 캠프를 통해서 이 지역에 이런 목마름을 가지고 우리는 현장을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이런 문제 속에서 지금 고통받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금요. 결국은 그래서 어디 갑니까? 이들이요.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보세요. 영원한 지옥.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서 우상 숭배하다가 정신의 문제, 육신의 문제 시달리다가 삶 속에서 평안과 기쁨 없다가 안식 없다가 영원한 지옥, 영원한 지옥. 꺼지지 않는 풀못불 속에서 영원한 고통받으면서 그 부자와 같이요. 이런 사람 건져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여러분들이 추석 명절에 혹여나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제사라든가 우상 숭배가 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족 중에 예수 믿지 않으면 이와 같은 일이 벌어져요. 결국 마태복음 27장 보세요. 후손들까지도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 대한 목마름 속에서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여러분 답을 줘야 돼요. 그때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있잖아요. 그 신분과 권세. 이걸로 여러분들이 목마르시고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누구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 그렇죠? 여러분 마귀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때부터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7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이제는 성령께서 여러분 함께 하시고 우상 같은 거 섬길 필요 없어요.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인도하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요한복음 14장 14절에 기도하면 응답돼요. 뭐 염려할 게 뭐 있습니까? 근심할 게 뭐 있습니까? 기도 응답이 없고 기도할 수가 없으니까 정신적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정신의 문제 시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모든 흑암은 결박된 줄 믿습니다. 강한 자 결박되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해서 불이라고 보낸 영이라고 그랬어요.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의 배경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배경은 하늘나라입니다. 언제 죽어도 천국이고요. 우리는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는 이 천국의 배경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이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기준과 수준과 표준을 바꾸세요. 여러분들의 모든 걸림돌 제가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걸림돌이 여러분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혹여나 걸림돌이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요. 이런 축복이 이번 한 주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략하게 지금 시대는요 영적 전쟁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 뭘 원하느냐? 하나님은 전도는 그리스도가 주신 최고의 명령이에요. 뭐가요? 전도. 하나님께서는 전도 때문에 우리를 불렀어요. 원하는 자들을 부르사 함께하며 전도도 하며. 마가복음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왔어요?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직접 그랬어요. 나는 전도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서 전도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신 겁니다. 지금도 그 권세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른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누가복음 24장 47절에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요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뭘 명령했느냐? 복음을 전파하도록요. 요한복음 20장에도 21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하루하루 왜 현장으로 보내느냐? 전도 때문에요. 여러분 일 때문에 돈 벌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 간다. 뭘로 가는 거예요? 전도로 간다니까요. 내가 사업을 한다. 전도 때문에 하는 거라니까요. 그럼 스트레스 안 받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내가 뭔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럼 당연하겠죠. 돈을 벌어야 되니까. 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것이 목적이 돼버리니까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서 어디로요? 전도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전도하기 위하려고요. 이것 때문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뭐 하려고요? 천국 복음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되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복음 전파가 하나님께서 소원이고 이 명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에게 하나님께서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임할 것이다. 내게 화가. 바울은요 이 정도로 전도에 대한 사명을 가졌어요. 여러분 오늘 바울과 같이 화가 났어요? 화가 임할 것을 막 생각해서 여러분 전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명령. 왜? 지금 이 시대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왜 우리가 이 응답을 누려야 되느냐? 지금 사람들은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어요. 이들을 살리는 것이 전도인 줄 믿습니다. 이들을 살리는 게요.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어요. 그냥 겉으로는 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마태복음
9장 36절 보세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 없는 양과 같이요. 저는 이 부여신에 이렇게 다니면서 막 영혼들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어디를 막 달리는 것 같아요. 절벽으로 막 나닿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막 그러면서 저런 것을 막 구경하면서 다니는 거 보면은 진짜 영혼에 대한 어떤 목자가 이끌 목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일 때문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영적인 고아예요, 고아.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눌려서요. 눌려 있어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게 사람들입니다. 현장의 사람들.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에 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잡혀 있는 겁니다. 완전 잡혀서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일생을 마귀에게 매여서 종로로 탄다고 그랬어요. 이런 현장을 살려야 되는 것이 전도인 줄 믿습니다. 이거 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뭘 말해줘야 돼요? 참 경배 대상. 참된 경배 대상이 뭐냐? 이거 알려줘야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지금 애굽에 400년 동안 있어요. 왜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그 현장에 가게 했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경배 대상이 누군지를 몰라요. 후대들이요. 400년이 흐르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서 장로들에게 얘기하고 백성들에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뭘 말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 그걸 놓쳐서 너희들이 이와 같이 이 노예로 되어졌다. 출애굽에. 그래서 이곳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이거 알려주라고요. 참 하나님만이 경배 대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사단은요,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말씀처럼요, 여러분들에게 이거 하나만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여러분 진짜 수요예배 나오시는 여러분들은요, 이 사명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생명 걸어야 돼요. 예배는요,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드리고 말고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눈에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할 때에, 경배라는 속에 뭐가 있어요? 찬양도 들어가고, 경배라는 속에 기도도 들어가고, 경배라는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은요, 모든 축복을 준비해 놓는 거예요. 우리가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이 아니잖아요.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이 뭡니까? 예배할 때 영적인 힘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힘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들에게 빨리 이들을 살려내가지고요, 뭐 해야 돼요? 참 경배 대상이 누군지를 알려줘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기서 20장 4절 5절 우상 숭배 속에 빠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결론으로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요, 진짜 이 지역 속에 사단의 망대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이 사명 때문에 우리를 부른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진짜 백제문화재 그냥 단순한 문화재로 보면 안 돼요. 지금요. 이게 이제 사단이 어느 정도였냐? 올해부터요, 대백제제. 그래서 글로벌 신라도 만들어 버렸어요. 전 세계에다가요, 전 세계와 이 백제가 하나 된다. 어떤 그런 의미로 대백제제라는 그 슬로건을 열어 버렸어요. 야, 대단하죠? 237입니다. 사단은 지금도요, 이 백제 문화를 가지고요, 전 세계 237화 시키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가운데 뭐 하고 있습니까? 참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복음 가진 우리 교회,
많은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생각도 바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틀도 바꿔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사단은 대백제자라 하면서 전 세계하고 연결하고 있잖아요. 이젠 다 알아요.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다 전 세계에다가 인터넷 하나만 치면 다 되니까요. 옛날에는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냥 우리 이 부여 지역 아는 사람들만 와서 구경하고 갔는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다 압니다. 이 사단의 망대를 우리는 무너뜨려야 돼요.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건 몰라요. 하나님은 하셔요. 그 일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지고 하나 해나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단순하게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를 세운다가 아니죠. 이 백제 문화의 복음의 문화를 심을 수 있는 교회, 이런 어떤 기도 제목 붙잡고 이제는 교회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건축을 하더라도 단순하게 그냥 교회 건축이 아니라 이런 백제 문화를 살리는, 치유하는 이들 가운데 지금 다 영향받아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지금 와 있는 이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건축,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 그런 속에 내가 장로요, 그런 속에 내가 안수집사, 권사 직분을 받았다. 여러분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문화 흑암의 문화입니다. 완전 미신 문화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주로 한국에 부여에 누가 와 있습니까? 주로 태국 사람이죠. 태국이 뭘 믿습니까? 완전 불교 아닙니까? 불교 대장이에요. 거기는요. 곳곳마다 중들이 아침마다 나와서요 시주하면요 다 나옵니다. 그 중들이, 그 스님들이 목탁을 두드리면 그때 일어나가지고요 막 활동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어떻습니까? 완전 다 타락의 문화예요. 그냥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그 태국 선교사님이 이제 미국에서 만났는데 이 선교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차 타고 다니면요 여자들이 다 누구냐? 창녀예요. 다 몸 파는 여자들이에요. 완전 타락한 데예요. 여러분 흑암이 가득한 곳에요 이 사단은요 타락과 범죄와 마약과 그런 어떤 우상문화 다 씌웠습니다. 이걸 가지고 살아왔던, 평생을 살았던 태국 사람들이 근로자라는 그런 하나의 겉으로의 모습으로 미국, 여기 한국 땅에 왔어요.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 이들은 다 마음속에는 뭘 섬기고 있어요? 그 문화를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점점점 그들이 복음화되지 않으면 그 영향이 이 부여에 그대로 남게 돼 있는 거예요. 그들을 만나주는 모든 사람들은 그 흑암문에 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걸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와 있는 다민족들 복음화 시켜주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진짜 우리에게 이런 사명이 새롭게 와야 될 줄 믿습니다. 혹여나 이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요 같은 마음으로 진짜 한번 이 사단의 망대 무너뜨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요 모세를 불러서요 출애굽의 절대 망대를 만든 거예요. 우리도 이 출애굽의 절대 망대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다 쓸 수는 없지만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이 무슨 내용입니까? 모세가요 완전히 낙심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죠? 80세 동안 아무것도 일이 안 일어났어요. 이제는 나이 80입니다. 그 80세 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그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타지 않는 거예요. 그때 가까이 가니까 뭘 깨닫습니까? 그때 이 모세가 붙잡은 게요 자신이 누군가를 아는 거예요. 그때까지는요 낙심 가운데 이젠 80이고 이제는 내 인생 끝났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계셔요.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뭘 깨달아야 돼요? 내 신분이 뭐냐?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신을 벗어라. 네가 거기 네게 낙심되어져서 이제는 인생 포기할 나이냐? 아니다. 네 인생, 네 나이가 80이라냐? 아니야. 내가 너를 통해서 할 거야. 그 음성이 들린 거예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야. 네 신을 벗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내가 택한 자. 여러분, 그 음성 들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환경이나 여러분의 현실이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 낙심된 곳에서 모세처럼 하나님의 임재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언약이 들리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언약이 발견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부르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이 우상 가운데 있는 이 백제 현장에 나를 보내신 이유가 뭐냐? 언약 잡아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여러분, 출애굽의 망대, 절대 망대, 이 망대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단의 망대 무너뜨리는 거 어떻게 해야 되냐? 모세와 같이요, 출애굽의 절대 망대 만들어야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뭡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에게 중요한 사명 하나 주죠. 사실은 두 개를 주는 거예요. 하나는 뭡니까? 가서 장로들을 세우라. 중요하죠.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일꾼들을 세우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중직자들이 일어나라는 겁니다. 이 사단의 망대 어떻게 무너뜨려요? 우리 교회의 중직자들만 일어나면 돼요. 세우신 기름 부은 우리 중직자들만 일어나도 돼요. 여러분들이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장로들에게 가서 이 얘기를 해라. 뭘 얘기하라고요? 희생제사를, 그리스도의 언약, 그거 말하라고요. 출애굽의 절대망대 만드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야 사단의 몽대가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때 애굽의 400년 노예가 무너지는 거예요. 한 주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언약 붙잡고 우리 교회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할 수는 없어요. 우리 그래서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40일 릴레이 기도를 같이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우리 한번 기도 한번 드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진짜 이 백제 문화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문화들이, 귀신의 문화들이, 우상 문화들이 무너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정말 그래서 이 사단의 몽대가 무너지고 출애굽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400년 애굽에서 건져냈던 것처럼, 그래서 가나안 강해를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중직자들, 하나님께서 이 응답을 누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정말 여기 와 있는 237 다민족들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이들에게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을 살리고 치유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일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라는 언약의 말씀 붙잡고 우리 한번 합심으로 주여 한번 부르는 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모세로, 그래서 출애굽의 절대망대 만들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며 영원한 가나안 땅으로, 그래서 전 세계 살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끄게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이 지역에 이 백제 문화라는 흑암의 문화, 또 와 있는 우리 다민족들 속에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의 문화들이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치유되어지고 정말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복음화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그 일 때문에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라는 언약을 말씀 붙잡고 한 주도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담대하게 우리의 모든 현실 앞에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언약 붙잡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모든 주의 종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명절과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이 백제 문화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가정의 모든 흑암의 문화가 무너지게 하시고 이 지역의 흑암 문화가, 귀신의 문화가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